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래서 주님의 복 받고 주님의 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새해 첫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 하루 2026년을 시작하여 감사로 끝마치는 이 하루 2026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2026년의 첫날,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실 늘 같은 일상, 같은 하루이지만 무언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하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해와 다를 바 없는 일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또한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을 그럴 때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힘은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함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1서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근거를 확고히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큰 박해가 있었고 무엇보다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흔들었던 사상, 이단 사상들이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주장했는데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의 몸,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영처럼 보이셨다라는 약간 어려운 말로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 단순히 환상일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구원 자체를 무너뜨리는, 우리 그 복음 자체를 훼손하는 큰 비진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변증을 해야 했고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거짓 주장에 맞서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목숨을 걸어서 증언을 펼치는 것이죠. 그는 1장 1절부터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선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칭하면서 그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그 나타나셨다는 것을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신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심지어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단순히 영적인 깨달음이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은 만질 수 없는 영이라고 주장했을 때 요한은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만졌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신이면서 동시에 생생한 육체를 가지셨던 인간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셔서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간절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신이라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역시 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역사를 생생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며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려고도 또 이용하려고 그렇게 드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고자 하시며 우리와 친밀하게 사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어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그 죄로 막혔던 장벽을 넘어서서 그 장벽을 깨부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아바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귐의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 순례길, 신앙 생활은 힘든 길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참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친밀한 데이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사귐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과 깊이 연합하면서 순종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귐의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요한일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요한일서의 시대에도 참 오늘날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만드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참으로 많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과 사귀어 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과의 사귐을 더 사모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2026년 새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의 헛된 사귐을 과감히 끊어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이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목표를 4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독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바랬는데, 이 기쁨은 단순한 행복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가득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기쁨의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조건적인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이 좋아야만, 조건이 좋아야만 얻을 수 있지만,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을 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깊이 누릴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르지 않고,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의 태풍이 몰려올지라도 절대 꺾이지 않는 기쁨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시련의 폭풍, 또 낙담의 태풍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럴 때조차도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태풍을 뚫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가는 것,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득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귀어가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려나가는 화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보고 듣고 만진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사귀어 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려나가며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화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낙심케 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늘 복된 삶 살아가는 과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늘 몸과 마음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나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전해나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과 사귀어 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하루 이 한 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과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